할렐루야. 네, 우리 피플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인하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함께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다는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그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공기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을 외치며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높이 거룩함을 노래하며 순종하리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을 외치며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높일 예배자로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간 함께 모여 우리 예배 공동체인 피프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라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귀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붓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한 인물에 대한 약간 스무고개와 같이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 인물이니까 원래 이렇게 하고 헬륨가스 먹은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헬륨가스가 없어서 그냥 제 목소리를 읽을게요. 네,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미쳤었죠. 웬 권력자들이 와서 배신을 때리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그때 제가 잠시 헷갈락했습니다. 그깟 돈 몇 푼이 뭐라고 존경하던 사람을 배신하고 저에게 사주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넘겨주었을까요? 그 넘겨준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잔혹하게 죽었죠. 아마 시신을 보면 온몸에 갈기갈기 찍힌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죄책감 따위 안 되냐고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저버린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저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추측이 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냥 입장을 생각해서 한번 써본 글인데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가론 유다를 생각하고 제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써본 글이었어요. 가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은 30냥으로 산 자신의 땅에서 자살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가론 유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12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는 사실 일을 해도 안 되잖아요. 쉬어야 하는 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에 요 정도 이동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1km 정도 해당하는 거리인데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1k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하기에 알맞은 거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으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자 기도함에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다윗이 시편에서 성령을 통해 예언하기를 이제 그의 직분을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고 또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가 산 갓에서 자살을 하며 죽었죠. 황폐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18,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창자가 막 터져나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갈 사람을 조건을 세우는데요. 그 조건을 성경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을 그 조건으로 세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을 때 같이 있었고 또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으며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하게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사도가 있을까요? 뭐 목사 있고 전도사도 있고 집사, 장로 다 있는데 과연 사도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는 과연 있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뽑는 그 조건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2000년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사도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다 잘못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사도는 없지만 그런 사람은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또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꼭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자 했을까요? 왜 꼭 그것을 꼭 직접 봐야 사도로 세우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고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라는 우리 종교가 사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이러면서 이렇게 슬픔에 빠지는 종교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기쁨의 종교고 축제의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이 부활을 본 사람을 자격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절에만 주로 하잖아요. 부활절에 그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또 증거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실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고 그 끝이 토요일, 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에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선포하고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절 때에만 부활주일인 것이 아니고 52주죠. 1년이 그 52주에 해당하는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역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하고 또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한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아무나 죽을 건데 대충 살다 가지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과 동시에 훗날 여러분의 그 몸이 주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몸도 굉장히 소중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을 사도로 선출했다면 아마 그 부활의 증언은 신빙성을 얻지 못했겠죠. 하지만 구원의 약속이 되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 부활에 관한 증언이 2000년을 지난 오늘까지도 전해져 오고 우리에게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과 함께했던 자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단순히 그 12사도에게서만 증언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셔서 12사도로 세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뽑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목격했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만큼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만큼 많았는데요. 그들의 그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그 당시 함께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바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나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사실 세상 가운데 정말 쏟아지는 진짜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막 간증 집회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간증집 이런 책이 막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재정적인 부유함을 얻게 된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을 또한 이야기로 고백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간증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재산이 많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간증은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이 몸이 함께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증언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과 그분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학교에서 또 세계의 열방 가운데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비록 직접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속한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진짜 야 이거 정말 띵곡이다 라고 할 만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나의 간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그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의 증언을 전해 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부활하신과 같이 여러분의 몸도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의 증언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내용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그 사실이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입술이 다른 어떠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전해져 내려와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열매로 예비되었고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다시 한번 입고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할 그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victory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비록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그 부활의 열매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누구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고백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 세상 가운데 증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만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갈길이요 주를 증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여러 사도들과 또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소식이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로 인해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열매로 예비되어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 또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떠한 소리를 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의 열매가 당신에게도 허락되어 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2000년간 끊이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서 끊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손을 뻗으며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